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따라 살고 마귀의 성품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로부터. 그래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이고 덕이고 지식이고 이렇게 쭉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다 의심해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이 나라의 재벌 총수 중에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자가 가서 회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믿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전에도 그 회장님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소. 믿어지지가 않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어제 전도를 하는데 89세 되신 노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나는 이제 89세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믿어?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떠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 가보시오.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악수를 하고 저쪽으로 가는데 거기 또 있어. 할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 이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만나냐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택했으니까 만난 것이지.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덕이라고 했어요. 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이요 아주 딱딱해가지고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매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그래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에도 내가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오니까 눈물이 나네요. 할렐루야. 눈물이 은혜예요.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알던 사람이 가족을 알게 되고 이웃을 알게 되고 가난한 자의 마음이 와 닿고
그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서도 친척과 원수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그건 안 돼요. 벌써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지식이고 하나님이 그 많은 지식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우리 사람의 세포 하나에 있는 세포 하나의 지식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정명현 교수의 카이스트 교수의 논문을 보면은 사람 세포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의 높이가 이 땅에서 지붕까지도 넘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기기묘묘한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믿으면은 지식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름이 알게 되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알게 되고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알게 되고, 할렐루야. 지식이 다 깨닫게 된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어디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너희는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옳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에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에 끌려가고 이단에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시내를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다녀보면은 신천지가 다니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니고 있어요. 다 다니고 또 내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볼 때 이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헷갈리게 생겼어.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믿으라 그러지, 신천지가 또 와서 믿으라 그러지,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믿으라 그러지, 또 내가 믿으라 그러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옳고 그름을 내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상담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자판을 깔아놓고 무료 신앙 상담 해가지고 천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딱 적어놓고 내가 찍은 책을, 천주교 책, 안식교 책, 여호와의 증인 책, 신천지 책, 하나님의 교회 책을 다 놔두고서 그러면은 궁금한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죠. 또 작은 마이크로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말이죠. 그러면 궁금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올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판을 신청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자판이 도착을 했고 프랜카드를 무료 성경 신앙 상담 해가지고 천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에게 딱 해서 이제 행복로에 갔다가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궁금한 사람들 그것만 또 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날은 또 다니면서 또 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옳고 그름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식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해놓고 지식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지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해놓고서 절제를 이야기해요. 절제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합니까? 못 배운 사람이 교만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해요.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없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있는 사람이 교만해요.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을 때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살면 안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따라합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만 해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처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온 사도가 의논할 때 결론이 뭐냐? 그들에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시다 해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이 말씀 보면 또 달라요. 뭐냐?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그 제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에 떡을 올리고 무슨 과자를 올리고 북어를 올릴 때 그것이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야. 잠깐 우상의 제물로 부정하게 됐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꺼리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성 아파트 있을 때에 권찰이 집사님 권찰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웃집에서 고사떡을 가져왔는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때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을 봐서 아니 먹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친절히 이야기한다고 사도행전 15장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때는 지금 믿음이 있어 지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꺼림칙해서 전화했어요? 꺼림칙하니까 전화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믿음을 알고 먹지 마십시오. 왜요? 이런 고사떡, 문신, 또 인형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몸에다가도요 용의 문신을 막 세우는 사람 있죠. 이건 뭐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 못 지우면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컴프라치를 해버려야 돼요. 고양이 아주 막 고양이 같은 짐승을 또 그런 이런 사탄의 세력이 온다니까.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그려놔요. 보혈의 피를 그려놓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여러분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권찰님이 또 전화가 왔어. 좀 후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기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5살 애가 4층에 떨어져 가지고 성문병원에서 한 10 며칠 만에 깨어났다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자유가 되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식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는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어도 자기는 아무런 끓김이 없어요. 근데 만일 자기가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가 바울 사도도 저렇게 믿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먹고서 실족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멸망시키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절제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약한 자를 위해서, 어린아이 성도를 위해서 나의 이 권리, 이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여러분, 지식의 절제라 그러니까 많이 알지 못하고 적당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교회 참 초창기 때 훌륭한 두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은 서울 법대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한 사람은 한 여자분은 고대를 다니신 분이지.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고대 나와서 대학원을 가고 공부하고 싶은데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상대방이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너무 여자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결혼할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지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제를 시켜야 되겠어요? 절제를 시켜야 되겠어요?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키우고 너 자신을 개발하고 너 자신을 높이면 또 그에 맞는 사람을 주신다. 공부를 예수님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지식이 있지만은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를 했어요. 또 대접받을 권한이 있어요. 결혼해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절제를 시켰어요. 왜? 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교회에 덕이 안 된다 하면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절제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포장을 하고 더 과대평가하고 더 어떻게든지 자기를 피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 것 같은 절제하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권리를 쓸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는, 절제하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지도자의 4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는 첫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둘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셋째, 정의가 있어야 된다. 넷째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 지혜, 용기,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이고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덕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플라톤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의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너무 예쁘다 좋다는 거야. 셋째가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섯째, 강연을 한 뒤 청중이 절반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멋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제의 미덕이 있는 거예요. 절제의 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지식을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 미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교수를 하다가 중국에 교수를 간 교수님이 이분이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중국에 교수를 가면서 내가 중국의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걸 기도를 했더라.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14명을 자기 집에서 6개월 동안 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밥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요, 한두 명을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14명을. 중국에서는 아주 엘리트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지도를 하면서 선생님,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십니까? 물어오는 거예요, 물어오는 거.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서부터 한 명 한 명 다 예수 믿어서 14명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왔다. 할렐루야. 야, 참 훌륭하다. 목사님보다 훌륭하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부를 다 자랑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은 성경은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자랑하면서 내 만족을 취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아프게 만들고 상대방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절제의 미덕으로 주님을 높이고 형제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